벌어지더라도 밑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나를 압도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부활 신앙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때로 지체하시고 때로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그 자리까지, 그 사랑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는 죽어야만 경험하게 되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을 한번 우리 앞에 데려와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통치자를 우리 앞에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그들을 모두가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승리자는 죽음입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도,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도 결국엔 죽음 앞에서는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최고의 힘을 가진 폭군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도 건지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현재적으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장차 우리를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심으로 건지시고 마지막 제2의 죽음, 최종적 죽음인 둘째 사망,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분리로서부터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비애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에서 끊어진 것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권능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이 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저는 대학 시절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한 3년 정도 연속해서 제 인생 1년 요절로 삼고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른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싶긴 한데 죽으심을 본받아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요? 이게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보니까 이게 인생의 표대였다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건데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통과하는 부활의 그 권능을 자기는 체험하고 싶다. 그 표대를 향해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본문과 씨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신앙생활은 이 본문과의 씨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결국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평생 그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했던 그의 그 열망은 필연적으로 고난에 참여함과 그 죽음, 그의 죽으심 가운데로 들어가 같이 죽는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은 이 열망이 살아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부활의 그 권능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표대로 삼은 사도 바울처럼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필시 이 세상의 다른 영광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영광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정말로 가슴 뛰게 하는 영광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딱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글로 자꾸 뺏기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시선을 고정한 사람만이 고난과 자기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은 어찌됐든 죽음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고난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봐야 합니다. 아니 내가 죽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내가 죽는 자리로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의 권능을 신앙생활로 체험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늘 한계로 가득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저의 한계와 부딪힙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뛰어넘는 부활의 권능만이 우리를 거기서 이기게 하는 것인데, 답은 그 고난에 참여함과 그 죽으심을 본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영광입니다. 죽음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일으켜지는 그 부활의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망을 가지고 그 영광의 자리로 나가고자 할 때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로 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나를 버려야 되고 내가 죽어져야 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을 품었다가도 그 길로는 잘 가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제 유대로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려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의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은 그 길은 빛이 있어야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보는 길은 빛이 있어야만 죽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빛은 부활의 영광의 빛이죠. 주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부활을 주실다,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 약속, 그게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으로 걸어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 부활의 영광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용감하고 의리 있는 제자 디두모 도마가 나섰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일사가고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예수님과 함께 죽자. 막 박력 있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쟤 왜 저러냐 오늘. 왜 저렇게 오늘 오버를 하지? 뭐 너 특별히 은혜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갈 테면 가든가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각오 속에는 대단한 비장함이 있어요. 그런데 어둡습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부활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죽음을 통과하고 나오는 부활의 영광의 빛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사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본문은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뛰어들면서 결국 8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감옥에서 돌아가시는 그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가시기 전에 산정현 교회에서 했던 설교 본문입니다. 그는 이 본문을 기초로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설교를 보고 나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디드모처럼 비장하긴 하지만 디드모와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마와. 이분이 그 일사각오 설교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갖고 있긴 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죽을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처자식도 있고 가다가 난 변절할 가능성이 높다.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가능성은 나에게는 부재하다라고 그는 계속 말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실 때 부활의 영광의 빛과 소망이 내 심령에 살아있을 때만이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이 승리하신 비결이라고 봅니다. 그가 끝까지 그 일사각오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빛, 그 은혜의 빛이 자기 심령에 살아있을 때만이 자기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나 가길 원하지만 연약해서 갈 수 없는 그 길을 그 연약한 육신의 몸을 이끌고 끝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십자가와 죽음의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종교당국에 죽임을 당하도록 넘겨주십니다. 여기에 순환론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져왔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당신은 부활의 주님이심을 입증하는 길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빛 가운데 당신도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걸어 들어가 그 부활의 길을 낼 것이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면 그 길이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길로 가자고 손을 내미십니다.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 사실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그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분의 기이하신 사랑과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초청하십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 죽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영광의 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길로 새롭게 마음에 결단하고 나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또 그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두 누이가 예수님께 요청했던 그 요청 속에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정말 그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께 청원하는 그들의 신실한 신앙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사랑하시는데도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려움들과 환난과 또 질병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올라오고 또 의심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주께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의 때가 주님께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쳐 외쳐 부르시는 음성의 때인 것을 깨닫고 주님, 우리가 그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더 데리고 들어가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부활의 영광은 죽음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과하여 우리가 나아간 그 자리에는 지체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요, 죽음을 통과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 열망을 주시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소원과 믿음을 주셔서 주님 기꺼이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꺼이 죽어져야 될 우리의 자아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으로 주님이 그 이후에 보여주실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고 자랑하고 이 세상에 드러내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걸어나와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드러냈던 나사로처럼 즉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그 부활의 영광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저는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자신의 언어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